여러분, 잊어버린 권세는 사실은 없는 권세랑 뭐 같겠죠. 여러분이 오늘은 우리 김종남 안수 집사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성도들과 함께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우, 저는 설교도 주문받아서요. 그래서 그거는 좋은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자녀로서의 그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 권세가 무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또 어리석은 것, 이것도 정체성에 관련된 것이니까. 예. 그래서 오늘 지금 그걸 나누려고 했더니 그 요구하신 분이 지금 눈에 안 띄어서, 어디 이걸로 보고 계실까요? 잘 들으세요. 기계를 잠시 꺼두시든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왜 계속 악한 영에게 공격을 받고 살아왔는지, 또 때로는 분명히 나는 예수를 믿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었는지, 또 나는 분명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의 문제는 왜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5가지의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지금 읽은 건 한 절의 말씀이지만 5가지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어찌 보면 제가 생각할 때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잊고 사는 이 권세를 지금 오늘 이 저녁에 찾아줄 것이니까.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손에 지금 무기를 5가지 무기를, 칼, 총, 또 뭐 있을까요? 대포, 기관다총, 이럽시다. 핵폭탄. 약간 이렇게 무기를 지금 들려주려고 그래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중대장으로서 여러분 화기 부대에는 대포를 좀 주고 싶고, 저기 소총 부대에는 총을 안겨다 주고 싶고, 뭐 기마 부대한테는 긴 한산도 그 긴 검을 좀 안겨다 주고 싶고, 그러니까 그래야 뭐 전쟁을 할 거 아니겠어요? 예. 저 같이 협력하시는 분들은 5가지 무기를 다 장착을 하세요. 그래서 영에 따라서 다 써먹어야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순간은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두려움은 힘을 잃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전쟁은 지금 그동안에 이렇게 자꾸 넘어지고 패배하고 자빠지고 이랬던 것에서 역전되어지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오늘 제가 받은 권세를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의 입술로 하가다 하세요. 시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권세를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단순한 선포가 아닌 것이죠. 영적 선언이기도 합니다. 천군 천사가 지금 우리의 이 고백을 듣습니다. 또한 어둠의 세력이 이 선언 앞에 지금 벌벌 떨게 됩니다. 지금 다시 선포합시다. 주님, 오늘 제가 받은 권세를 선포합니다. 예.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열심히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이제 악한 영의 공격이 멈추지 않을까? 저는 좀 더 나가서 혼자 할 때는, 지금 여기는 이렇게 간단히 써놨지만, 제가 혼자 할 때는 내가 그렇게 만만한가? 내가 그렇게 믿음이 없나? 막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해보냐. 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 이 근심과 염려, 걱정, 불안들은 사라지지 않지? 성경 말씀대로라면 평안이 임해야 되는데, 그죠? 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계속 문제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잊을만 하면 좀 쉴만 하면 또 생기고, 요 놈이 우리 집 얘기예요. 요 놈이 괜찮으면 왜 저놈이 그렇고, 저놈이 괜찮으면 왜 그놈이 그렇고, 왜 그놈이 그러면 왜 이놈이 그럴까? 또 이놈 저놈 다 괜찮으면 왜 제 입장에서는 아내가 그럴까? 아내 입장에서는 왜 저 남편이 저럴까? 막 해가 이게 끊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 가지입니다. 복잡할 것 같죠? 한 가지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받은 권세를 지금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우리가 그 권세를,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도록 온갖 수단을 씁니다. 마귀가 쓰는 가장 오래된 전략은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얘기했어요. 자신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만나면 악한 영의 공격을 먼저 생각하는 게 그것이 아니라 환경으로부터 지금 이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생겼고,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이렇게 뭐랄까 움츠러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 존재는 까마득하게 숨겨놓고. 엄마가 나한테 잔소리합니다. 근데 그 잔소리가 합당한 거면 들으세요. 근데 합당하지 않은 걸 할 때는 여러분 엄마가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가 엄마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꼭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가룟 유다의 생각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팔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자꾸 사람을 보거든요. 사람을 보니까 어때요? 이제 가족도 원수가 되고 친구도 원수가 되고 다 원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원래 원하지 않았던 말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 상처 줄 때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왜 그러세요? 못 돼서 그래요?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잠식해서 그렇게 말하게 한다니까요. 이 내 속마음과는 다르게 입이 이미 열려져 버렸어. 이미 쏟아진 물이 돼 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경우를 살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여러 번 만나게 되어졌었고,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그럴 때가 있었고, 친구에게 그럴 때도 있었고, 뭐 직장에 가서도 그럴 때가 있었고. 그건 무엇이냐면 악한 영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악한 영의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자꾸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악한 영의 존재를 잊어버리니까 누구만 남아요? 그 말한 사람만 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미운 거죠. 그 사람하고 원수 맺어야죠. 그 사람은 흥 하고 내가 너하고 다시 한번 말을 섞나봐라, 이러고 사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게 악한 영의 첫 번째 전략이에요. 자신의 존재를 아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 두 번째 전략이 있어요. 성도가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권세를 잊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현대 교인들을 아주 무력화시켜요. 그리스도인 자체가, 그리스도인 이 말 자체가 능력이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왜냐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누가요? 예수가 능력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자체가 능력인데 문 앞에다가 형용사를 붙여놨어요.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능력 있는 사람을 아주 무능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왜요? 그 권세를 다 잊어버리도록 만들어버렸거든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공격받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자신이 가진 무기를 잊어버린 채 여러분은 무조건 전쟁에서 예수를 대장으로 앞장 세우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패배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 정해놓은 룰이에요.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전쟁에 나가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가진 무기를 잊어버린 채 우리는 꼭 이 전쟁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성경은 아주 분명히 말하죠. 에베소 6장 12절. 이제 여러분 이렇게 계속 반복시키는 건 암송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하가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속지 않고 살 테니까. 시작. 여러분 전쟁은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미 전쟁은 시작된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이 싸우고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 싸우고 있는가 저거 생각하지 마요.
왜냐면 여러분 이미 싸움의 현장에 던져져 버렸어요. 뭐 어떡할 거예요? 전쟁터 나갔는데 난 싸우기 싫어. 뭐 죽어야지 뭐. 맞아야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가? 그거는 묻지도 마세요.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여러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를 믿는 한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 한가운데 서 있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거보다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당신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시작.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패배자처럼 안 살겠죠. 패배자처럼 서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지는 사람처럼 살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비록 내 기분이, 감정이 변하더라도 한번 받아들인 진리를 고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죠. 우리의 기분은 흔들릴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은 바뀔 수 있어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임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덕이 있다고 하면 내가 변덕이지, 이분은 변덕이 없으세요. 지금 몇 수천 년 동안 변덕이 없으세요. 변함 없으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그래서 5가지 말씀은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단순한 하나님의 위로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일 것이고, 예수님 마라나타 다시 오실 그때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일 것이고,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공격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오늘 본문이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신데, 너희를 해칠 자가, 저는 저 결코란다. 저는 하여간 저런 단어가 자꾸 그냥 눈에 띄어요. 결코, 네버입니다. 결코 단 한 영도, 단 어떤 존재도 결코 나를 해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승리자예요. 예수 안에 있는 한. 전제는 그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한. 좀 더 구체적으로 전쟁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대장으로, 나의 왕으로 내가 믿고 있는 한 나를 해칠 자는 결코 없다. 우리가 넘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엎드러지진 않는다. 넘어져도 일어난다. 군복 찢어지면 새 군복을 갈아입히실 것이고, 군화가 더러워지면 구두약 줘서 수입하게 하실 것이고, 군대에서 수입한다는 말이 이게 닦는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군화 닦게 만드실 것이고, 모자가 좀 삐뚤어졌으면 얀마 똑바로 써하고 똑바로 쓰게 만드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을 해칠 자가 없어요. 마귀는 근데 우리에게 있는 이 권세를 잊어버리게 만들어 가지고 내가 전쟁에서 패배할 사람처럼 그렇게 자꾸 생각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또한 이 말씀을 좀 잘못 이해하는 경향도 있어요. 언젠가는 이것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었으니라고 하는 것은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에 성령과 함께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어떤 뭐가요? 여기서 원수는 마귀예요. 마귀의 모든 능력을 뭐 할 능력? 제어시킬 능력. 목사님만 지금 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어시킬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야.
아유, 난 기도도 많이 못했고, 그래 다현이는 나 이제 뭐 교회 한 달 나갔는데 뭐 아유 지금은 나 싸울 줄도 모르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예율이는 아우 나 이제 뭐 고등학생인데 뭐 아유 저거는 뭐 목사님 세계 일이고 엄마 세계 일이지. 엄마 보고 맨날 뭐 그냥 막 나가라 나가라 막 이러는데 뭐 이 도대체 이게 뭔지를 뭐 하나도 모르겠어. 목사님은 맨날 예수 명령한다 뭐 막 목이 쉬어가면서 피가 들어간다 뭐. 아 쟤는 그것도 못 봤구나. 너 오늘 못하겠다 야. 다음 주에 해야 되나 본데? 하나님 꼭 한번 뭐든지 보게 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하라고 했었었는데 어쨌거나 막 그런 것이요 막 그거는 저분들이나 하는 것이고 나는 그냥 기도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이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어요. 얼굴이 예쁘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몸매가 날씬하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있을까요? 몸매가 뚱뚱하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응? 누구에게나 주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또 하나는 더 나가서 우리는 이 권세를 구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해서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된 그 순간부터 이 권세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예요. 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다. 시작. 그러니까 마귀에게 쫄지 말자. 시작. 우리는 이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존재입니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손에 검을 들고 있으면서도 검 내려놓고 맨날 맨손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 형상인 거죠. 총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총 빼들어서 쏘면 될 것인데 기껏해 옆에 있는 자갈돌 하나에서 에잉 뭐 이렇게 꼭 그런 형식으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지금 검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바로 이것을 노리는 것이죠. 우리가 무기를 잇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자꾸 잠식해 들어가요. 가스라이팅 해나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꼭 없는 사람처럼 살도록. 여러분 오늘부터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뭐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저 원수를 마귀로 바꿔줘 보세요. 단어를.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도 오해가 없을 것 같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원수라고 하는 건 다 마귀를 지칭하는 용어예요. 우리에게 원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워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는 영원한 원수는 악한 영이에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자, 다시 시작. 권세를 받았다. 그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다음 더 나가서 시작. 네. 여러분을 해칠 자가 결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 있는 목사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선포잖아요. 여러분을 해칠 자가 결코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순간 어둠은 물러갑니다. 입을 열어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기는 야고보서 4장 7절인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시 시작.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선포시킬 때 이때 안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언제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그것도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아유, 선포가 뭔지 모르죠? 여러분 어떤 뭐 막 그 뭐지? 귀중한 갖고 싶었던 거를 쿠팡에다가 죄송해요. 쿠팡 별로 요즘 안 좋은데 어쨌건 해간 주문을 했는데 그게 문 앞에 왔어요. 문 앞에 그거 받으면서 왔구나? 이러세요?
와, 왔네. 뭐 반응이 어때요? 소 닭 쳐다보듯이 왔네. 예. 뭐 내년 이맘때 열어보지 뭐. 이런 분 계세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그걸 시키지 마세요. 안 필요한 거예요. 그죠? 너무 반갑죠. 그죠? 반가워가지고 막 하여간 제가 아는 어떤 이들은 제가 아는데 우리 가족이겠지 뭐. 하여간 어떤 애들은 이렇게 어디 갔어? 우리 집사람은 이런 호들갑을 안 떨어요. 저기는 경상도 여자도 아닌데 지가 경상도 여자인 줄 알아요, 그냥. 하여간 그래서 얼굴 표정이 막 이러거든요. 예? 얼굴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좀 선포할 때 확신 가운데 선포하세요. 아니 손해 볼 일도 없고 지금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언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막 신이 나세요?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렇죠?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제일 신나긴 해요. 아. 다시 선포하세요. 선포하라고 할 때는 선포하세요. 교회에서 제가 왜 이걸 자꾸 시키냐면 안 하고 내가 설교 쭉 가면 설교 시간도 줄고 좋아요. 근데 교회에서마저 안 하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 가서 이런 선포를 안 하고 산다니까. 이렇게 훈련을 시켜도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해간 선포 안 하면서 사는 사람도 그것도 기적이에요. 응? 이렇게 훈련시키는데도 안 하고 사는 건 기적이라니까. 그러니 다른 일반 이런 훈련도 없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평생 가야 이 말씀 선포하며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칼, 검 다 저 창고에 막 녹슨 채로 둬버리고 맨날 터져가면서 아이고 배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 아이고 다리. 맨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막. 내가 부평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저는 그 꼬라지를 이제 보기가 싫은 거죠, 지금.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다시 선포합시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 여러분 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말씀에는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 하나님의 룰은 뭐냐면 그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 우리는 그거는 다 까먹고 이 모든 걸 더해준다는 것만 좋아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순서예요. 구원은 따라오는 것이고. 그럼 이거는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힘, 이 모든 능력,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막 가지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마귀를 대적할 그 힘이, 파워가 이미 주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이 순서를 무시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채로 마귀를 대적하려면 내가 힘드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싶으니까 그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또 내가 지금 답답하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은 좋아하는데 왜냐면 내가 지금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정말 원하신 거, 이 순서가 무엇인가, 그걸 살펴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채로 마귀에게 대적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힘이 없어요. 권세가, 여러분의 이미 주어진 권세가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온 건데? 하나님부터 나온 건데,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 마귀처럼. 마귀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서 마귀가 된 거거든요. 나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권세가 작동될 리가 만무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무엇일까요? 온전히 복종이니까 항복한다는 것인데,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내려놓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일 것이고, 또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한 자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와 맞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기도의 버전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친밀함까지 가 있으면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안에 예수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흑암과 어둠은 빛이 비치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피하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도망간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둠의 세력은 우리 안에서 더 이상 기생할 수 없어요. 사실은 이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는 그래서 순종이 무기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지금 여리고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주 큰 무기를 두 개를 명령하였어요. 뭐였었어요? 감사와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귀랑 막 싸우려고 막 노력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 얘들은 자동으로 피해요,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못 건드려요. 실험해봐요. 감사하는 사람은 못 건드린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도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이미 검이 이 안에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뭘 하라는 거예요? 하가다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하가다는 이렇게 교회에서 명령해서 뭐 따라오는 사람은 이미 지금 다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마귀한테 막 좀 뭔가 좀 난 좀 약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지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와 순종, 요 두 가지만 행해도, 다른 거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이 두 가지만 행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자유로워질 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나를 피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사역하다 보면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데리고 놀기가 너무 좋았는데, 다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그 악한 영이. 그래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손쉽게 가지고 놀기가 너무 좋은 터전이라는 거예요. 왜요? 감사하지 않거든. 왜요? 순종하지 않거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계속 세상을 살아가는 그 버전이 있거든, 그 몸 안에. 그래서 너무 놀기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서는 이 마귀가 들어왔다가도 못 견디고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예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건 뭐냐면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거든요.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때요? 주변에 다 웃음이, 행복이 막 따라오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감사를 하면 약한 영이 아예, 원리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꼭 점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영역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요거는 참 잘 순종하는데 요 부분만 가면 순종을 못하는, 목회하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여기. 어떤 분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근데 물질 부분만 얘기만 가면 시험이 들어.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목회하면서 전도했을 때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여기랑 다른가? 제가 이제 훈련 받을 때였으니까 막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거든요. 다른가? 저에게는 그게 안 다르거든요. 그냥 집에 계시나 교회 계시나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거든요. 내가 넘어졌을 때나 내가 막 하나님 기쁨에 달려갈 때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같은 분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봤더니 자기의 생각으로 이게 아닌 것일 때는 그 하나님 나쁜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 좋을 때는 좋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 좀 달라. 내 감정에 따라. 그게 저는 그게 좀 많이 신기했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중간에 믿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얘기만 하면 제가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언제나 계세요.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저와 함께하고 계세요. 고마워요. 저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멘이 크는 거 처음인 거예요 지금. 예, 감사합니다. 이런 축복을 주님 제가 받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내가 복종하지 않은 영역이 무엇이 있을까? 어떤 분은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근데 자녀 문제만큼은 맡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치맛바람을 꼭 일으켜야만 하고, 그래서 이것이 심한 분들은 이제 잔소리가 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 뜻대로 얘가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 그 걱정되는 것만큼 기도로 나가면 될 건데, 그래서 근데 내가 잔소리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곁길로 가더라. 잔소리 때문에 애들이 잘 되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잔소리로 아이들이 이렇게 잘 되어졌다고 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할 거예요. 오늘부터 당장 집에 가서 애가 잠도 못 잘 정도로 계속 잔소리 하십시오. 그럼 서울대를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겠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잔소리로 사람이 바뀔 것 같았으면 여러분의 남편이 지금 모습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의 잔소리 때문에 사람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여러분의 아내가 지금 다 좋은 모습인데 그 모습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자녀들도 부모님한테 잔소리 좀 그만해. 지들이 언제부터 막 제가 목회하다가 자식들이 좀 부모님들이 연세가 조금 생겨졌다고 잔소리하는 자녀들 보면 사실은 막 이 안에서 막 우라통이 막 터져요. 내가 이걸 절제를 해서 그러지. 아니 지들이 언제부터 그랬다고. 지금 나한테 잔소리할 딸이 안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왔으면 또 얘기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한 영역이 있을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영역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이 틀에 가둬놓지 말고 전 분야를 다,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또 경제 분야도 뭐 사람 관계 분야도 뭐 모든 분야를 좀 하나님께 좀 믿고 내려놔 보세요. 복종시켜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저의 경험은 그래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항상 더 넘치도록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이 있는 한,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는 한 그 부분만 가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밀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대장으로 전쟁이 임할 수가 없으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악한 영을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귀는 견디지 못하고 반드시 우리를 피하여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무기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에요. 그동안 다 나눴던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요약해 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시작.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요? 두려움.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이 두려움이거든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일단 두려움은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 그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얘기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어디에서 왔을까? 두려움은 그 출처가 마귀입니다. 두려움은 그래서 사탄의 언어입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 염려, 공포,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본성이 아니에요.
그걸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원래 여러분 안에 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침입을 당한 거예요. 대문 열어줘서 침입당한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놓은 가라지라 이 말이에요. 그 두려움의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 절제하는 마음은 흔들지 않는 아주 건강한 정신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상태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안이 밀려올 때 이 말씀 붙잡으세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야. 나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받았어. 선포하세요. 이것도 선포합시다. 시작. 이게 어떤 순간에도 이걸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려운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을 만난 것이지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내가 두려움에 살 이유는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걸 너무 잘하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불이 나를 사르려고 덤벼들어도, 물이 나를 침몰하려고 들어도, 내가 광야에 가도 사막에 가더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아. 왜요? 누구 때문에?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도 두려움이 이렇게 다가오면 선포하세요. 이 두려움의 감정 가져다 주는 악한 영아, 너 꺼져.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걸 내가 알아. 나는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마음으로 살아갈 거야. 그래서 선포하고 나가세요. 가뜩이나 여러분 이치로 생각해도 어떤 문제가 꼬였어. 막 꼬였는데 여러분이 막 두려움 가운데 근심과 염려와 불평을 입에 들면서 이게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그 안에서 다시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이렇게도 이게 될까 말까일 건데 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한 것뿐이에요. 거기서 우측돼가지고서 두려워가지고 한 발도 못 나가고 요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울고 슬픈 감정에 빠져있고, 마침내는 그 일을 하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된 그 사람이 떠오르게 마귀가 해가지고 그 사람 원망하며 살게 하고 하나도 안 풀립니다. 자기 자신만 계속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이 말씀에 비춰서. 이게 마귀의 전략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할 마음을 주시지 두려워서 숨을 마음을 주지 않아요. 이게 창세기의 최초의 죄 가운데 나타난 벌어진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숨을 곳도 없는데 숨게 만들잖아요. 꼭 이런 거예요. 애들이 지 눈 가려놓고 지가 엄마가 나 안 보이겠지? 꼭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든다고 우리 눈을 이렇게 가리운다고 잘 숨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꾸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든다 이 말을.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거짓 감정은 힘을 잃습니다. 진짜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여러분 걱정이 혹시 몰려오십니까? 그 순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염려가 시작되십니까? 그 순간 이 진리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 능력받은 존재인 것을 잊지 말고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예요. 이사야 5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거는 좀 여러분 많이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천천히 잘 보세요. 우리 지난 주일날 조원국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 알기? 기업의 영광에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했거든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어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그 기업의 풍성함 가운데 이제 오늘 이 말씀도 그 풍성함 가운데 하나예요. 공격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미 다 예언했어요. 이 영적 전쟁을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다 예고해 주셨다고요. 공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제조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공격은 옵니다. 내일도 올 거예요. 우리 사역하는 동안도 올지 모르겠어요. 하긴 우리 사역할 때 역공격하는 놈들이 있어요. 애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챙겼어요. 응? 공격은 옵니다. 원수는 지금도 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를 향해서 겨누려고 합니다. 삼킬자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결코 그들의 그 계략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여러분이 그 권세가 있다고요. 쟤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쓸모가 없게 될 거야.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쓸모가 없게 되는 현장을 지금 보고 계신 것이고, 여러분을 대적해서 송사하는 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비난의 소리가 있고 거짓 소문이 있고 막 나를 정죄하는 말들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너에게 정죄를 당하리니, 죄값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송사하는 혀를 침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적의 말이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상속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들에게 주어진 유산입니다. 기업의 풍성함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유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공격이 와도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보호막이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이고, 대적의 무기가 쓸모없게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격받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공격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시작. 모든 악한 영의 무기가 쓸모없다. 이것이 나의 기업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나의 기업이다. 나의 기업이 누굴까요? 예수.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은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우리의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기업의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존재가 수차례 얘기하지만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승리한 자리에서 선포하는 존재입니다. 새해에는 이미 승리한 자리에서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이건 제자 훈련할 때 제가 함께 잠깐 요한계시록 12장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눴던 적이 있는데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원수를 이긴 무기가 무엇입니까? 2가지예요. 지금 여기 이 말씀대로라면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이. 이게 이미 다른 성경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보혈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그리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그죠? 성경이 다른 것이 다 일맥상통하게 같은 것을 말씀하고. 왜요? 저자가 한 분이시니까, 성령님이시니까.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보혈과 성도들의 말씀 간증입니다.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하가다입니다.
이 두 가지 앞에서 사탄은 무력해집니다. 우리를 참소하던 자가 쫓겨 나갑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이 입술을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막 불평하는 입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반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입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저에게 능력이 없어요. 지금 월요일부터 지금 계속 제가 신방 저녁마다 지금 신방을 계속 하고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목이 지금 이제 완전히 가버렸는데, 저에게 능력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예수 이름을 명령하는 이 선포하는 입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저 무서워할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졸립구나, 못 듣게 하지. 그러니까 뭐 이대팔 가르마 뭐가 무섭겠어요? 얼굴 까무잡잡하고 뭐가 무섭겠어요? 하나 무섭지 않아요. 근데 이 선포하는 입, 불평하는 입, 이 한 입으로 쓴물 단물 다 낸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쓴물을 낼 때는 마귀가 너무 좋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단물을 낼 때는 마귀가 너무 무서워 벌벌 떨고. 어떻게 하실래요? 이 입을 어떤 입으로 만드실래요? 선포하는 입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선포할 때 사탄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증언할 때 어둠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침묵입니다. 우리의 입을 자꾸 닫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간증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외치지 못하게 자꾸 억누릅니다. 말씀을 떠나 부끄럽게 만들려고 우리를 두렵게 살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요 말을 좀 잘 못해서 친구들 만나 커피숍 데려다면 말 잘하던데. 저는 전 밤이 좀 약해가지고요 좀 뭐 이런. 근데 또 친구들하고 놀러 가면 또 밤새도록 잘 놀던데. 우리 오늘 예역이 안 왔네. 그러고 보니까 예역이 안 왔네. 예역이 대타로 예율이가 왔구나. 체인지를 했구나. 예역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한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걔가 여기 주희 언니, 그 은영이 언니네 갔었나? 거기 가서 거의 일주일 가까이를 게임하면서 뭐 밤을 새고 막 이렇게 했었나 봐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내 체력은 못해 이러고 살아왔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주일을 여기서 수원에 사는 애가 여기 인천에서 아마 일주일을 보냈나 봐요. 난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하여간 우리 박은서 집사하고도 막 게임을 하고 뭐 게임할 때 보면 얘는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애가.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가 정말 우리 착각하게 만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 오랫동안 잠식되어진 그 생각에 여러분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고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웃을 수 있는 분이시고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분이시고,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분이시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분이시고, 이은희 집사님은 얼마든지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는 분이세요. 왜? 왜냐하면 준혁이 잔소리할 때 엄청나게 크게 하신대요. 기도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봐도 악한 영의 전략이라니까요. 여러분 막 남편 바가지 긁을 때 보면 막 그냥 그릇만 안 집어 던졌지 막 근데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만, 예배할 때만 샌님처럼. 착각인 거죠. 여러분에게 이미 충분히 사랑할 만한 능력도 주어져 있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줄 아는 능력도 주어져 있고, 평화를 선포하고 누릴 줄 아는 능력도, 만들어낼 줄 아는 능력도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오래 참을 수 있고요, 절제할 수 있고요,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고,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도 다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권세를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난 이것도 못하고 난 승질이 급해서 이거 잘 못 참아.
그 생각도 버리세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계속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침묵은 마귀의 승리입니다. 선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부지런히 간증하세요. 하부터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좋아요. 괜찮아요. 새해에는 기도 응답 받은 것 작은 것이라도 나누시고 치유의 경험을 나누시고 회복의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증언 하나하나가 원수의 패배를 선언하는 무기가 되어집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간증을 좀 적어보세요. 제가 지금 요즘 신방하면서 여러분 써낸 기도 제목 놓고서는 제 믿음으로 동그라미, 세모, X는 하나도 안 쳤어요. 지금 제 믿음이 그래요. 네. 지금 그거 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아버지께 아버지 이거 추수감사절 날 분명히 성도들 앞에 체크한다고 그랬는데 아버지 제 믿음대로 좀 역사해 주세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어 보세요. 순간순간 무엇인가를 나 나눠야지. 크든지 작든지. 나 저 인간이란다. 내 저 자매 때문에 아주 그냥 내가 아주 그냥 요즘 정말 목회할 맛 나요 그냥. 응? 아니 회사 입사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연봉이 올랐대요. 그러니까 회사가 알아서 올려준 거예요. 머리에 빨간 띠 둘렀죠. 에? 머리 빨간 띠 두르고선 연봉 인상 사자성어 좋아하니까 연봉 인상 막 이러면서 그렇게 했죠. 안 했대요. 안 했는데 연봉이 올랐대. 그러니까 연봉이 올랐으니까 나 갈비탕 한 그릇은 이제 얻어 먹는 거야 이제. 근데 연봉만 올라도 이게 입사할 때 월급은 이미 그게 그 자체가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올리려면 적어도 1년 보통 1년 만에 올리진 않죠. 한 2, 3년 지나야 올릴 거 아니에요. 진급도 그렇게 되어지고. 근데 1년도 안 됐대요. 근데 회사가 알아서 올려줬대요. 우리 교회 하가다 1위잖아. 네. 오. 어떻게 이거 아이스크림에도 한번 싸야 될 것 같은데 느낌상. 자, 난 박수 칠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사랑이 많아 우리가. 근데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부터 해주는 거예요 지금 대신. 예. 근데 저희의 일이 내일 같아요 막. 너무 좋아요 지금. 하여간 제가 밖에 붕이엘 가면 하가다 얘기할 때 간증자로 저희가 저한테 계속 첫 간증을 계속 지금 안겨다 주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요, 저희 회사 전문이 불교 신자랍니다. 근데 불교 신자인 그 전문의께서 우리 은하라고 했는지 뭐라고 호칭은 모르겠는데 내가 은하는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 은하니까 정은하 같으네. 그러니까 우리 은하는 보통 사람들이 요걸 잘하면 요거를 좀 못하고 요거를 잘하면 요거를 못하든지 이게 좀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 은하는 어떻게 단점이 없어. 지구멍 들어갔어요. 지구멍. 여러분 그게 저 사회생활에서 그런 칭송을 듣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요구를 해도 인상을 안 해주는 사회인데 우리 사회가. 그래서 지금 노사분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사분규를 일으키지도 않고 이 빨간띠 두르고 임금 인상 사자성어 외치지 않는데도 월급 올려주고. 다른 청년들 그런 회사 다니고 싶죠?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저희가 하가다를 해서 그런 거예요. 하가다 해보세요. 우리 부인분들께서는 남편이 용돈을 남편들이 용돈을 다 쓰지 참. 제가 잘못했어요. 네. 용돈이 올라가든지 또 여러분이 하가 됐든 남편 월급이 올라가든지 사업이 풀리든지 하여간 주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가 지금 하가다 운동을 하게 하셔서 하게 하니까 하가다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힘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뭐 긴가 아닌가 약간 된장인지 고추장 찍어서 맛을 보세요. 맨날 다른 사람들 일어난 일 듣는 거에만 만족하지 말고 좀 이런 데 욕심 부려요. 쓸데없이 돈 욕심 부려. 그것도 돈 욕심이네. 월급 올라갔는데. 좀 해보세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새해는 여러분의 간증을 한번 좀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을 입술을 열어 말해보세요. 병에서 고침받은 이야기,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진 이야기, 또 내 안에 치유가 되어진 이야기, 그 경험들을 나누고 회복의 이야기를 부지런히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 증언 하나하나가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온 거예요. 성도들의 증언 하나하나가 성도들 원수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된다고요. 그리고 원수의 패배를 선언하는 무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좀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이 말씀들은 그냥 좋은 말씀으로 듣고 넘기는데,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이야 그렇게 넘기는데 또 감동을 받고 그대로 끝내버립니다. 위로를 받고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태도이기도 해요. 오늘도 지금 이 5가지의 말씀을 받았어요. 물론 우리 최은영 자매가 워낙 착하기 때문에 이 5가지 말씀을 올려줄 거예요. 여러분 안 적어도 돼요. 사진 안 찍어도 돼요. 그리고 누가 그랬지?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한 설교문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줬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믿음 자라겠다고 요구한 거 제가 안 해준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요구를 안 해도 내가 줄 판국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아주 기뻐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그 들은 말씀을, 알게 된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잘근잘근 씹어서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외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말씀을 무기로 자신을 향하여 사용하는 것을 아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칼을 들고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휘두르지 않으면 그 칼은 더 이상 무기가 아니겠지요? 그냥 장식품이겠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알기만 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결코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한 번도 선포해 본 적 없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세요? 알기만 하고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그 상태로는 영적 전쟁에서 계속 밀리는 전쟁을 하게 될 거예요. 말씀은 선포되어질 때 능력으로 나타나집니다. 하가다를 할 때 무기가 되어집니다. 듣기만 하는 말씀은 무기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세요. 더 이상 듣기만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겠다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겠다고 다짐하세요. 하가다 하세요. 말씀을 외치겠다고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나오는 그 사람을 기억해 주세요. 나사로라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몇 번 소개했는데 이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무덤에 누워 있었고, 나사로 입장에서 볼 때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울었고, 주위 사람들도 그가 이제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예 포기해 버렸습니다. 상황은 완전하게 절망적이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한 것 앞에서 이젠 냄새가 납니다. 부패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떤 희망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돌을 치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마르다가 말렸어요. 사실은 주님 나흘이나 되었으니까 지금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아마도 이 마리아가 볼 때는 예수님 망신당할 것 같았겠죠. 그러나 예수님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죽음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 그렇게 외쳤어요.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그 순간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졌습니다. 사망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무덤을 이긴 것은 무엇입니까? 의료 기술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도 아니었어요.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죽음을 깨트려 버린 것이지요. 여러분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의 마음은 지금 무덤 같은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의 가정은 좀 절망적인 상황도 있어요. 어떤 분의 사업은 막 죽은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말씀을 외치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임하면 죽은 것도 살아납니다. 나사로가 한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나사로 입장이니까. 나사로가 한 일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나사로는 그 말씀에 반응했을 뿐입니다. 나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반응하세요. 무덤에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영적 무기 5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이 말씀들은 단순한 그런 구절들이 아니에요. 전쟁할 때 도구입니다. 검입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입에 담는 순간 이 마귀, 이 사탄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세요. 뭘 하더라도, 한마디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세요. 주님, 시작. 주님, 침묵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압니다. 주님이 제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를 해칠 자가 결코 없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마귀를 대적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도망갈 수밖에 없다. 두려움은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나를 치려고 만든 악한 영의 모든 무기가 쓸모없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나의 기업입니다. 나는 어린 양 예수의 피와 내 간증의 말로 승리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증언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무기를 사용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검은 이미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권세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권세를 썩히지 말고 사용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자꾸 선포하세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선포를 하세요. 믿음으로 다가온 건 선포를 하세요. 여러분이 계속 선포를 하다 보면 또 선포를 하면서 믿음이 더 강화가 되어질 것이고, 또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돼서 야고보서는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지키는 자가 되라고 하잖아요. 선포하세요. 이 말씀을 지키는 첫걸음은 선포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주님 주신 예수님의 보혈과 또 말씀이 이루어진 나의 고백과 선포,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이름의 능력과 그 권세로 승리하는 자리에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감으로 복과 은혜를, 좀 더 나아가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